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한국에서 오신 귀한 목사님 한 분을 초대하였습니다. 아프리카와 알래스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미국 이민교회 목회를 거쳐 현재 한국의 화양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샤인 미니스트리의 대표이신 최상훈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최상훈 목사님은 지난번 세계 한인 기독 언론협회가 주최한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의 추천도서였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를 저술한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반가운 분인데요. 지금 바로 모셔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한국에 계셔서 전화로 만나 뵀잖아요. 네네. 이렇게 얼굴로 뵈니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화양감리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샤인 미니스트리의 대표로 있는 최상훈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환영합니다. 목사님 미국에 제가 아까 듣기로는 10년 만에 다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사시면서 이민교회 목회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미국에 오셨는데 또 미국은 어떤 일로 방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2014년에 미국을 떠나서 이제 2024년이죠. 네네. 네, 10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방문한 이유는 10년 안에는 다시 이제 한번 돌아가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네. 또 하나는 금년에 이제 하나님의 DNA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8월 달 첫 주에 출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도 이 책이 많이 전달이 되어져서 이 내용을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만 아는 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또 열방 민족을 향해서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뜻이 모아져서 LA에 있는 교수님들과 또 한 미국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어져서 그것을 영문판으로 출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설명회를 좀 같이 나누고 또 이것을 우리가 책으로만 출판하는 게 아니라 양육할 수 있는 교재로 출판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좀 모아졌어요. 네네. 그래서 그 교재 출판을 위한 그런 단계들을 좀 의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주 목적으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네, 10년 만에 다시 방문하신 이유가 최근에 집필하신 책의 영문 버전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사님은 책을 쓰시는 족족 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네, 신기합니다. 네, 정말 무명의 작가고 특별히 어떤 무슨 예전에 알려진 작가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기회를 주셔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모든 책이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이것들을 독자들이 읽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원래 책을 많이 쓰신 분인가 하고 찾아봤더니요. 네. 처음 쓰신 책이 바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네, 제가 책을 뭐 많이 쓰지도 않고 그 이전에 그 이제 따라쓰기라고 하는 그 이제 성경 따라쓰기 하는 유튜브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네네. 거, 예, 그걸 감수해서 이제 그게 교보문고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거 이후에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어떤 삶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어떤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품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썼는데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까도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에서 바로 추천도서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또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읽었는데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던 그 책의 저자와 지금 함께 제가 나란히 앉아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왜 그렇게 은혜로웠는지를 제가 지금 목사님하고 사전 미팅 하면서부터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책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도를 계속해서 쌓아 나왔고 또 성경에 나와 있기를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을 나게 되어지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이 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를 많이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컸고 또 사랑이 컸고 또 하나님 보호해 주심이 참 컸던 것 같아요.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선교지에서 정말 권총 강도를 한 3번 정도 만났을 때마다 주셨던 그 마음은 네 기도를 네가 찾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이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계수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풀어주신다. 그런 마음의 간증이 있는데 이걸 어떤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이거를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허무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하늘에 쌓이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요.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는 계속할 수 있는 거구나.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안심을 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 책을 통해서 이 저자들이 꼭 이 부분을 캐치했으면 좋겠다 했던 메시지가 혹시 그 부분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가요? 네.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은 다른 종교는 기도라고 하는 걸 수단으로 삼아서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그냥 관계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건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니까 같이 대화하고 싶고 사랑하니까 더 많이 좀 같이 교제하고 싶고 그거의 가장 원색적인 방법이 기도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어릴 때 많이 하게 되어졌는데 그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런 이야기가 책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로 살게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환상 얘기는 거의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 책에 그 말이 표현되어져 있는 건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네네. 그때 봤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그 낱말처럼 이렇게 월드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데 그거를 천사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담아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상훈아 네가 기도한 것들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네가 만지는 것마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결과론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기도가 의미 있다가 아니라 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수하시고 그 시간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한 다음에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라고 예배가 시작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좀 쉬기도 하고 또 거기 그 시간에는 좀 눈뜨기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시간마저도 다 열심으로 기도해요. 왜냐하면 2분 원 센텐스 2분 1초라도 그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실감하게 되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 그 결과도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더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우리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기도에 대해서 진심이시고 기도에 대한 애정이 참 남다른 분 같다 이런 생각이 절로 되는데요.
그만큼 기도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귀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고자 할 때 그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뤄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아하기 때문에 대화하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건데 바로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는 관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우리 목사님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교회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화양교회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1951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한국 전쟁 때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10년째 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은혜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6.25 때 세워진 교회인데 원래 그 동대문 감리교회라고 동대문에 세워져 있는 감리교회 유적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작은 지교회로 나와서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 또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처소로 시작된 그런 교회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된 교회였고 그동안 기도가 많이 쌓여졌던 것들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자라나면서 교회가 많이 겪는 것처럼 분쟁도 많이 겪고 어려운 점도 많이 겪고 그러면서 제가 갔을 때는 청년들이 한 15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고 어른들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상처도 있었고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그때 가장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기도를 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심는 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기복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를 하지만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논쟁할 사람들 논쟁하라. 나는 그 시간에 기도할 것이다. 아멘. 토론할 사람들은 토론해라. 나는 그 시간에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논쟁하거나 우리가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기도다. 그래서 교회 기도를 많이 심기 시작했는데 기도하자마자 강력하게 한 달 뒤에 무슨 교회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똑같고 여전히 절망적이고 그러다가 한 1년 2개월 정도 지난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의 적기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모멘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 적기가 되어지면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지듯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여리고성이 조금씩 무너지면 할 만한데 그게 아니라 철옹성같이 그대로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는 아가도인데 그 아가도에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낙심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낙심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거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적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렇게 1년 2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교회 부흥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초반기에 하루에 아내와 같이 10번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주변에 세종대가 있고 건국대가 있는데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건국대 강의실에 가서 또 세종대 강의실에 가서 무조건 기도를 심었어요. 그 기도가 심어지는 게 풍성하게 되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분량에 찰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응답하신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길게 감사합니다. 얘기했나 아닙니다. 이 화양교회가 기도의 초소로 시작된 곳인데, 이게 너무 매치가 잘 되는 게 우리 실상원 목사님은 기도를 사모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교회 목회 10년을 하면서 기도를 심는 것을 제일 먼저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낙심만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적기라고 표현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심었더니 부흥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교회가 10년 동안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네. 아까 200여 명의 성도였다고 했는데 현재는 2,500여 명이 넘어요. 그리고 청년은 15명을 시작했는데 1,200명의 청년들이 화양교회에 소속 중입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실 요즘은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거든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화양교회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고 있을까? 네. 그 이야기를 사실은 이번에 출판한 하나님의 DNA라고 하는 그 책에 담겨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DNA라고 하는 건 어떤 유전자적인 형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디클레어 선포하고 또 얼라인 정렬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어지고 또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 내용이 그 책에 이제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청년들의 모습들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로 지어졌는지 내가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그 책에서 다 풀어주고 있는데 그것들을 장착하고 인식하고 그것들을 자꾸 루틴으로 반복하고 그것들이 내 안에 체질화가 되어질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변화되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고 실례로는 한 달 전에 어떤 자매였는데 네. 간호사예요. 근데 간호사인데 그동안 중고등학교 때 동성애자로 너무 힘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안 됐던 그 자매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하나님의 정체성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는 상태에서 이 기도가 같이 결합되어질 때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청년 부흥에 아마 이건 뭐 제가 뭐 잘난 척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 교회가 저희 교단에서 가장 청년들이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있고 지지난주도 제가 오기 전에 25명이 등록하고 계속 그렇게 등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체성과 기도가 맞물려서 가게 되어질 때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영문으로도 해석을 해서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계속 심는 거죠. 어제도 뭐 여기 와서 UCLA에 가서도 기도를 심고 또 누가 보든 안 보든 또 심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고 심어도 내가 원하는 플랜 A의 방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플랜 B의 방향으로 만들어주는데 지나고 보면 그 방법이 가장 완벽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국 모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 계속해서 청년들이 모이고 있고 또 지난주에도 새 가족으로 청년들이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교회 홈페이지를 또 찾아봤더니 인턴치 청년교회가 있습니다. 네. 이건 또 뭔가요? 예,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이 좀 그 마음을 터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터치라고 하는 거는 내면을 터치하시고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교회로 독립이 되어져서 재정도 독립이 되어지고 모든 게 다 독립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독립을 시켜주면서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반발은 없었나요? 반발은 처음에 이제 열심히 하려고 전도지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전도지 제작할 수 있는 인쇄비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열받아가지고 헌금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흥하게 되어지고 자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지고 또 기도도 많이 하게 되어지고 정말 기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도 우리 빨리 기도하고 뭐 하자 그런 게 없고 사역자들도 교회에 오면
기도하고 사역 시작하자가 아니라 기도를 1시간 동안 하고 그리고 나서 사역하고 사역과 기도는 다르다. 그래서 그 기도가 많이 있으면 그냥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반주를 하거나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교회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이렇게 연주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 기도가 풍성하면 그 안에 똑같은 음이라도 생명력이 달라요. 예, 키보드를 치거나 내가 무슨 애드립을 넣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말씀을 증거하거나 그러니까 충만의 원리라고 하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연주하거나 말씀을 하려고 하면 잘하려고만 하는데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로로만 사용해 주세요. 이게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나요. 근데 그 단계까지 좀 분량에 찰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도 하루에 7시간씩 그렇게 뭐 트리플 엑셀도 막 그렇게 연습하면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연습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되니까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연습을 해나가고 루틴을 세워주고 아침 루틴 또 양치하기 전에 루틴 이런 것들을 세워지게 될 때 청년들이 삶이 달라지고 또 교회에 오는 강사님들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밝으냐고 빛의 영성이 충만하고 굉장히 밝고 성격이 바뀌어지는 거. 예수 믿고 나서 성격이 안 바뀐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틀린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실감나게 만나고 그분의 정체성 DNA를 무장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바뀌어지는데 이건 관념이 아니에요. 진짜로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부흥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와, 저자님을 직접 모시고 말씀을 나누니까요. 대화 내용이 참 알차고 배울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가 충분히 쌓이면 우리가 교회에서 연주로 섬기든 아니면 다른 사역을 하든 아니면 뭐 새 가족이 왔을 때 반기는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에 생명력이 넘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사람이 그 마음속에 진심이 활성화가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그냥 립 서비스로 대한다든가 아니면 관념적으로 대하면은 사람은 그걸 알아볼 수 있는데 진짜 새 가족을 이 목사님이 진심으로 대하고 있구나. 정말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하고 있구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세계가 활성화가 되어질 때 가능한데 그거의 가장 원색적인 것이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영어 성경에는 1hour이라고 분명히 리밋이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야, 너 야채 좀 먹어라 라고 얘기하면 한 달에 한 번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먹어라. 또 네가 운동 좀 해라.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해라라고 매일 조금씩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도 하루에 1시간은 기본입니다. 근데 처음에 1시간 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운전하면서 기도하시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시고 곡조 있는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시고 내가 주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촘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촘촘히. 예, 촘촘히 주님과 대화하자.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5분에 한 번씩 예수님 생각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무디 목사님이 기도응답 엄청 받았잖아요. 5만 번 이상 받은 분인데 네네. 우리는 사실 10번 정도만 받아도 엄청난 간증이 되어지는데 맞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5분에 한 번씩 예수님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다 대답하지 않아요. 일일이. 뭐 주님 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일이 대답하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고 대답하지 않지만 촘촘하게 계속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대화하게 되어질 때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대답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님이 가장 완벽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 도달해 있는 것을 나중에 룻과 같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라고 할 때 주님이 일일이 대답하지 않아도 낙심하면 안 돼요. 계속 그 대화가 활성화가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질 때 나는 물리적으로 응답이 들려오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내 길을 온전하게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1시간은 꼭 네.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최상원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정말 오늘따라 더욱더 유난히 우리 프로그램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요.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주시고 싶은 메시지 주시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사 7년 또 알래스카에서 7년 또 벤츄라에서 5년 이렇게 19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고난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에서 자라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아내가 심한 풍토병에 아프리카에서 걸렸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여건들을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도가 쌓여지지 않았으면 그거를 극복할 수 없겠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는 너무 소중한데 우리가 너무 물리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하루라도 5분이라도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값진 시간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루틴을 세워서 양치를 하듯이 그렇게 기도의 시간들이 돌파되어져야 되고 브레이크 뚜루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때는 언제 응답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정답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서 옆자리에서 은혜를 제일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DNA를 집필하신 최상원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하늘에 쌓이는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의 재단을 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상원 목사님과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목사님 다음에 또 미국 오시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나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